인생의 좌절은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좌절 가운데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좌절을 견디지 못해서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나 좌절을 어떻게 기회로 삼는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정말 많은 자료와 책들이 있습니다. 좌절을 딛고 변화하는 이루는 법 6가지, 삶의 실망을 느끼는 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3가지 방법, 좌절 극복의 지혜. 이 제목들은 구글 검색으로 나온 결과 중에 첫 페이지에 있는 거 몇 개만 나열한 것입니다. 실제로 검색 결과는 336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좌절과 실패는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이 좌절이라면 어떻게 그 좌절을 이겨나가는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좌절을 겪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과 실라이고요, 다른 하나는 빌립보에 있는 로마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삶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그 인생관이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친 순간, 좌절하는 순간에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절을 좌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좌절에 관한 새로운 시각 3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좌절은 예배의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영구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과 또 주일날 박철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본문에 이어진 빌립보 성의 스토리의 3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2번째 선교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선지를 아시아 쪽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사역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르기아라 갈라디아 땅을 통해서 무시아를 통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있던 위치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동쪽에 이제 아시아도 있고 그 저쪽 돌아가서 이렇게 비두니아가 있는데 그걸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쩐 이유에서인지 막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서쪽, 그것도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에서 보셨듯이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빌립보에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쯤 되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시아로 못 가게 하셨구나 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였겠죠. 만약에 그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이거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삶을 바쳤는데 왜 계획이 틀어지는 걸까 하면서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틀어버리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는 걸까? 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라면은 어쩌면은 이 아시아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갔다가는 큰일 날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환상도 보여주시고 정말 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갔더니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빌립보가 딱 봐서는 이렇게 좀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래도 비교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더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역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난주에 말씀에 나왔던 것, 주일날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빌립보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의 있던 수익이 끊긴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을 해서 그 성의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원래는 변호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발언권도 주지 않고 태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그저 복음을 자신이 믿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로 관중들 앞에서 그것도 옷이 찢김을 당하고 또 매를 많이 맞았고 발을 그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요, 바울은 빌립보에 올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그제서야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에 도착한 것이고요. 자신이 계획했던 선교지가 막히고 새로운 선교지가 열리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사역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태형을 받은 후, 영어로는 inner prison,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강력범들을 수감하는 그런 감옥인데요, 거기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만,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했다면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춥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발이 묶인 채로 바닥에 그냥 던져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이 두렵고 또 억울한 일인데요, 그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가장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낮에는 맞아가지고 온몸이 찢기고 멍들고 상처가 난 상태로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있는데 거기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절대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상상한 일도 아니었겠죠. 누가 선교여행 가서 누명 쓰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갈 계획을 합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여행 가면서 하나님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새로운 직장에 나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일이 벌어진 그 순간에 자신들의 계획은 다 망가지고 거기다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에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권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고 얼마나 찬송을 크게 불렀으면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신 나간 거예요. 좌절의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앞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인생에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하던 장사가 급격하게 안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되게 신나죠. 주머니에 캐시 10,000불씩 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디파짓 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주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신나게 장사를 하죠.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안 돼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 두려워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은 다 망가졌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조금 저는 이 개역 개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세번역 한번 띄워주시면 세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세번역?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우리 계획이 틀어질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좌절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진 계획의 중심 가운데 나 자신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때로는 이 계획이 무산되거나 무너질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부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상황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시다 라고 이 신뢰적인 생각, 이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그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깊은 감옥 속에서 발에 착고를 차고 있을지라도 이 좌절을 예배로 기회를 삼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좌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좌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좌절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입니다.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식민지에 있는 로마 감옥이니까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Federal Penitentiary, 그러니까 연방 교도소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한마디로 로마 제국에 고용된 공무원이죠. 그냥 공무원도 아니고 감옥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던 간수였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감옥에 보안 시설이 잘 돼 있다 해가지고 CCTV를 그냥 보고 있고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일일이 다 다 일일이 가서 확인하고 직접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그 감옥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outer prison, 바깥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에 가까이 있는 감옥들이 있고 그 inner prison, 그 안쪽에 있는 감옥에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쪽은 이제 경범죄나 죄질이 좀 약한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위험할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소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간수가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였고요. 하지만 빌립보 감옥처럼 이제 inner prison에 있는 경우는 강력범을 수감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강력범이라고 하치면 이제 살인, 폭력, 절도 이런 것들을 저지른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험상 궂고 그러니까 탈옥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손이랑 발을 묶어놨어야 되기 때문에 착고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이너 프리즌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박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간수는 정말 덩치도 커야 됐고 힘도 세고 만약에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일 수 있을 만큼
잔인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저랑은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죠. 예. 뭐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면 뭐 배우 마동석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좌절하는 일이 생겼어요. 좌절하다 못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하나님의 계획이 감옥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 때문에 감옥문이 다 열리고 이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 간수는 그날 집에 가지 않고 불신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강력범이 감옥에 있는 첫날이기 때문에 또 상관들이 이 사람들 든든히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이 간수는 자신의 그 주어진 일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날 밤에 집에 가지도 않고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얼른 감옥에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는 것인데, 아무리 이 사람들을 막 밤새 찾으러 다닌다 하더라도 다 못 찾을 것 같아요. 또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은 사형을 본인이 죽게 됩니다. 그게 벌이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내가 사형을 당하느니 이 자리에서 죽겠다. 야, 결단력이 뛰어나죠, 아주. 그래서 칼을 빼서 자신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사실 뭐 눈으로 좀 한번 확인할 법도 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상황은 종결되었다, 나는 끝났다 하고 좌절하며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좌절한 이 간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순간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순간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이 불쌍한 좌절했던 간수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수는 그 앞에서 무서워 떨며 엎드리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했던 질문, 그 간수의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자 중에 남자고요, 상남자죠. 한 집안의 가장이고 또 연방 공무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궁금함이란 전혀 없었고 그냥 내 삶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그런 삶을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성 전체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워낙 강팍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아무리 찾아가서 말로 설득해도 안 들을 걸 아셨기 때문에 지진을 보내셔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저야 여러분도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지진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세상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평안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리 바울과 실라가 밤새 기도하고 찬송해도 꿈쩍도 안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지진을 보내셔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오늘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삶에서 실패를 경험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어쩜 바로 이 시간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그들의 삶의 지각이 흔들리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곁에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주저 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좌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요, 좌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좌절했던 로마 간수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로마 간수의 이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what must I do? 나 자신을 위한 질문이었는데 바울의 대답은 로마 간수 한 명을 위한 대답이 아니었고 그 간수와 온 집안의 식구들을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서 우상 숭배를 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이 로마 간수와 또 아버지와 또 남편의 신앙과 가치관을 따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자식들도 다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32절 34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로마 간수는요, 그 말을 듣고 그 밤중에 그 inner prison, 그러니까 이 안쪽에 있는 옥 안에 있는 착고에 매여 있던 강력범 2명을 탈옥시켰습니다. 밤에 몰래 빼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최고라 여기던, 최고의 가치라 여기던 사회적인 성공과 자기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온 집안이 자동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네. 영어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they said,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간수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 가정도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열일 제쳐두고 한마디로 이제 죄수 2명을 탈옥시켜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엄청 핍박 다니면서 교회를 왜 다니냐, 예수가 누구냐, 왜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냐 하면서 핍박 받았는데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한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축복을 그 가정에게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간수는요, 바울 덕분에 목숨을 2번 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자결할 뻔했는데 그를 구출해 줬고요. 두 번째는 그 영원히 죽어야 할 그 인생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은요,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죠. 간수는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태형을 받아서 온몸에 상처 투성인 이 바울과 실라를 정성 들여서 치료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감옥에 있었다면은 그 더럽고 어둡고 습한 곳에서 이 상처가 막 덧나고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어요. 몸이 상처가 있는데 또 막 녹초가 된 상태고 밥도 물도 제대로 먹고 마시지 못했는데 로마 간수가 집으로 몰래 데려가서 맛있게 또 밥을 대접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로마 간수와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그 가정은 바울과 실레에게 가장 필요했던 상처 치료와 식사를 그리고 쉼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 가정 또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축복이 그냥 흘러나오는데 그냥 몇 사람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정말 위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했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멈추지 않고요,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 분량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잘 설명은 못해도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교회 한번 나와 보실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번에 이벤트 있어요. 오면 맛있는 음식도 주고요, 선물도 주고요. 이렇게만 말해도 그분들이 그 말 듣고 교회 나왔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수줍게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다가선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로마 간수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가 구원받으며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018년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어요.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은 이제 한국에 계신 그 처가댁의 뜻을 따라서 한국식이죠. 한국식 장례를 치렀어요. 대신에 이제 그 이름패 성도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십자가랑 성도 누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이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화장터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서가지고 저 멀리서 그 관이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퍼네스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막 울면서 저에게 찬송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설교도 준비하고 천국 환송 예배도 준비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제사가 이제 장례를 그렇게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 손에 그날 찬송가와 성경책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을 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막 불렀어요. 진짜 제가 원래 키보다 한 2키 높여서 진짜 그 화장터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노래 불렀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화장장에요 수십 개의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수십 구의 시신이 화장이 되고 있었고 또 수십 개의 시신이 화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백 명의 사람이 다 같이 울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주저앉고 막 실신하고 막 그런 와중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제 아내는 그 모두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실패를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와 찬송으로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어느 순간보다 더 뜨겁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좌절할 만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좌절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좌절하여 힘들어하는
로마 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진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온 가족에 복음이 전해지듯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가정과 연결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담대히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좌절의 새로운 시각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좌절은 예배의 기회입니다. 좌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좌절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붙드시는 우리 귀한 KCK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삶의 지각이 흔들려 좌절한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좌절에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좌절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은 계획 속에 계속되는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